새들이 길을 잃지 않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저 요즘에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랐는데 제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런 것이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정보가 떠요. 근데 그 철새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는 이유, 예전에는 단순히 본능이라고 그냥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데 과학 연구를 거듭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비둘기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지구의 자기장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비둘기의 눈에 있대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자기장이 보여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 눈에는 이런 게 있다 그래요. 크립토크롬이라는 단백질이 있대요. 아주 미세한 자기장의 변화를 감지한대요. 그게 이제 위치 신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감각을 비둘기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먼 데 있어도 자기가 사는 곳을 찾아갈 수가 있대요. 우리 눈에는 그저 하늘을 나는 새처럼 보이지만 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주제가 레스트 앤 리스토어, 안식과 회복인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력 회복입니다. 네. 우리의 눈이 얼마나 잘 보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따라해 볼게요. 영적인 시력. 네, 여러분 영적인 시력이 몇이나 나오시나요? 네, 신앙의 연수로 한 20년 그렇게 나오시나요?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현실을 경험합니다. 우리 아까 오면서 이제 시험 몇 번 남았다 막 세고 있잖아요. 다 똑같은 기회를 줍니다. 세상은 공평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차이는 무엇이냐면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력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 가르쳐줘요. 영적인 시력을 가진 한 사람을 지난주부터 오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이죠.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계속하여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 무엇이라고요? 보다. 네, 보다. 눈으로만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알아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어떻게 고백하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보다 6개월 동생이셨죠. 그렇죠? 친족이고 동생이었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이다 라고 고백해요. 또 말씀을 보니까 30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복음 기록할 때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었다라고 기록하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것을 지금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시력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혈통과 누가 먼저이고 이런 순서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에 이어서 30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는 깨달아진 거예요. 이사야 57장을 보면은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가 겸손하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오늘
요한에게는 이렇게 경험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예언할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발견한 감격의 고백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세례 요한이 예비한 길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3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예수님을 전혀 몰랐다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로 내가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의미예요.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죠. 33절에도 보면은 두 번이나 이런 말을 반복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어쩌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고백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결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만나게 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알아갔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알게 하셨는가? 우리 33절의 말씀 보니까 힌트가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셔요. 그게 뭐예요? 33절 말씀 보니까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세례 요한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을 보고 말씀하신 그대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알게 되는 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온 순서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을 따라 바라보고 본 후에 증언한다. 네, 신앙은요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렸을 적부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왔지만 오늘은 조금 더 우리의 영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 믿어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증언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더 분명히 보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 있는 줄로 믿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무엇을 통해 확증하신다고 우리가 들었었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 확증하신다 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장면이 그러한 힌트였어요. 확증하는 힌트였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우리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날에도 오늘 35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이튿날 요한이 서 있다가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이렇게 말하게 돼요. 이때에
왜 같은 말을 반복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전날에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 옆에 두 제자가 있죠. 요한이 이 말을 두 번 반복한 이유는 자신이 더 이상 제자들을 곁에 붙잡아 두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제자, 내가 더 많은 제자를 거느려야지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에 예수님께 가야 한다라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고백을 들은 두 제자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30절 보니까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 김경준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고, 지금은 저를 통해 이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이제 어떤 스텝을 밟게 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예수를 따르거늘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한 주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우리 38절에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네. 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제자가 이제 따라가는데 그들에게 뭐라고 질문하세요? 무엇을 구하느냐? 참 흥미로운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도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왜 이렇게 질문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앞에 어떤 인도자를 통해서, 찬양 인도자나 기도자나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르시기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 이유는요,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구하며 나를 따르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정면에 있으니까 재은이 가장 안 좋은 자리.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넘어왔어요. 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희연이. 맛있는 프렌치 토스트를 먹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없지 않아 그 이유가 있죠. 네.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우리가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 저는 여기에 왔어요. 제 마음 평안하기 위해 왔어요. 아니면 저는 예수님을 원해서 왔어요.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두 제자의 대답도 참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직접 대답하지 않고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대답해요. 우리 말로는 조금 어색하게 들리겠지만 왜 이렇게 질문했냐면 당시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스승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배우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주소를 묻고 있는 게 아니죠. 몇 번지 어디 동네에 사십니까? 이게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말씀을 보니까 39절에 보니까 뭐라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예수님은 설명부터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셔요.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다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같이 따라해 볼게요. 머물다. 네. 뭐라고요? 머물다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와서 보기 위하여, 너가 보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함께 머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장소에 잠깐 머문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표현은 관계 안에 거한다, 함께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신앙의 강의를 듣는 것으로 함께 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만이 아니라 당시에 제자를 거느리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수님은 더욱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머물렀던 시간이 39절 보니까 특이하게도 시간이 나와 있죠. 그날 함께 거하니 몇 시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많은 학자들은요, 오후 4시경부터 10시경까지 그 하루의 반나절을, 밤의 시간 동안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여기에서 사도 요한을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자신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부름받은 순간을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방금 우리가 지나왔거든요.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디 있을까요? 힌트는 37절에 있습니다. 네, 두 제자가 그의 말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오늘 말씀을 보니까 40절을 보니까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입니다. 근데 나머지 한 사람은 나와 있지 않죠. 바로 이 나와 있지 않은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우리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자신이 기록한 성경 안에 자신의 이름을 한 번도 넣지 않아요. 사랑받는 제자,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오늘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래서 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신이 경험했던 그 특별한 경험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39절에 그때가 10시였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함께 했었던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추억의 순간이 그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한 하루가 어땠기 때문일까요? 시시하고 지루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을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저 한 걸음을 내딛었고 예배의 자리에 머물렀고 말씀 앞에 공동체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는 동안 조금씩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회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하고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이제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인가요? 네,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먼저 내 곁에 머물러라. 나와 함께 있어 보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너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분주한 가운데 시작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이 제자들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고 했어요.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40절부터 41절 말씀 볼까요? 안드레가 이제 베드로의 형제였는데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네. 어떻게 베드로에게 찾아가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변화입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궁금해했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안드레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중에 전도하고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신앙은요, 여러분, 혼자 간직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흘러가는 생명이다. 네, 신앙은 흘러가는 생명입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시몬을 데려오자 예수님이 그를 보고 말씀하셔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네, 이름을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름을 갑자기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재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떤 성도가 되고 어떤 제자가 되고 어떤 길을 갈 것인지를 알고 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이 사람이 몇 점을 시험을 점수를 맞는가?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시력이 회복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을 배우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빌립도 만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하나요?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안드레처럼. 신앙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데려오게 되고, 이때에 우리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와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해요. 우리가 율법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자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어쩌면 너무나 현실적인 반응이에요. 갈릴리도 시골인데 나사렛은 정말 시골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냐.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는데 무슨 나사렛이냐. 이런 현실적인 시각을 갖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먼저 환경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도 그런 것 같거든요. 조건을 보고 가능성을 먼저 보고 계산기를 두들겨 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빌립은 그런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길게 설명하지도 않고 뭐라고 지금 나다나에게 말해요? 46절 보니까 와서 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는 거죠. 와서 보라. 신앙은 결국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보면 알 거야.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또 베드로에게 하시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의 속사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놀라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4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도하였을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나오기 전에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여러분이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한 주 동안 예수님은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다나엘이 나오기 전에 그의 가장 깊은 곳까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의 깊은 곳에 눈물과 기도와 기다림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나다나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당신은 그리스도요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완전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말씀 다시 볼까요? 50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하셔요. 5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창세기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딘지 아시겠어요? 28장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장면이에요. 무엇이냐면 사다리가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을 야곱이 보았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다리가 어떤 장소에 더 이상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다. 나 자신이 바로 그 사다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지를 알게 될 텐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시력이 회복된 사람이 보게 되는 가장 큰 광경이 됩니다. 처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 시작했고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다 고백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때를 잊을 수 없는 인생의 첫 순간으로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린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희가 와서 보라. 여러분 와서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